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즘에는 이제 이 시리즈가 다 끝나고 인기도 이제 많이 사라졌지만 어벤져스라는 그런 이제 영화가 있죠. 시리즈로 쭉 나와 있는 영화들입니다. 여기 보면 다 이제 초인들입니다. 그죠? 초인들 범상한 아주 범상한 비범한 사람들이죠.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초인들이 나오는 이 어벤져스 영화 같은 이런 그 초인들이 나오는 영화들 막 싸우잖아요. 어쨌든 이기는 의는 항상 이긴다. 이래가지고 막 싸우고 이깁니다. 이기는데 이런 그 영화를 볼 때 이 초인들이 그냥 아무도 범접하지 못한 힘을 가진 건 맞아요. 1대1로 있을 때. 근데 엄청난 적군들과 싸울 때 이 사람들이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고 그냥 삭삭삭삭삭 나한테는 손끝도 못 대게 다다다다다 이렇게 다 없애고 이렇게 이깁니까? 그렇지가 않죠. 보면은 엄청난 공격을 당하면서요. 이 사람들이 물론 강하지만 엄청난 그 역경, 엄청난 대적들 맞으면서 막 타격을 입고 넘어지고 상처나고 코피 터지고 어떤 때는 뭐가 부러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막 의지를 꺾지 않고 계속해서 이겨나가고 돌파해 나가고 죽음까지도 뚫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승리하잖아요. 마지막에 승리할 때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기진맥진해가지고 어디 터지고 다 터지고 난리 이렇게 다 해가지고 다 이루었다. 약간 이제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럴 때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냥 이게 택도 없이 아무도 손도 못 대, 슥슥슥슥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너무 싱거울 거예요. 아무도 그걸 박진감 있게 흥미 있게 보지 않을 텐데 이 영웅들이 막 역경을 당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막 상처, 막 뼈가 부러지고 막 신체가 절단되고 이래도 막 이겨내고 이래 끝에 막 이기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희열을 얻죠. 그런 과정을 보면서 막 감동을 받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이 영화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이제 오늘 고난 주간에 이제 첫 주일을 보내는데 사실 예수님의 모습도 사실 이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이랬을 때 이제 그 십자가를 잘 이제 묵상하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나셨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죽다 살아나는 게 그냥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그런 간단한 일이 장난 같은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예수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을 순환을 너무 이제 가볍게 얘기하자. 하나님이신데 이래가지고 그냥 죽었다 살아났어.
너무 무감각하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은 거기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죠. 실제로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묘사하는 복음서들의 여러 이제 관점들이 있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우리 공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순환을 묘사하는 그런 관점이 이제 조금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공간 복음서의 관점을 보면은요. 공간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다룰 때에는 예수가 얼마나 큰 두려움에 처했는가, 그걸 얼마나 슬프셨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얼마나 비참했는가, 그 죽음이 얼마나 참혹했는가.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일단 죽음의 관점에서 그 죽음이 슬프다는 것, 슬프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좀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는 것을 공간 복음서들은 사실 이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고난 주일이 되면 이제 뭐 교회에서 영상들도 보고 뭐 이렇게 쇼츠도 있고 뭐 옛날에 교회 영상들도 많이 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영상들이 막 십자가에 달리고 처절하게 피를 흘리고 하는 그런 영화 있죠. 그런 영화 장면.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여기는 안 했지만 이런 이제 분장을 하고 나온 배우가 이제 있고 막 이렇게 뭐 피로 막 완전히 떡칠이 돼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이제 감독한 사람이 멜 깁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멜 깁슨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이제 그 액션 배우입니다. 액션 배우인데 이 사람이 영화 이제 주연도 하고 이제 감독도 하는데 이 사람의 모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사실주의예요. 사실주의라서 뭔가 이렇게 이제 그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맞는다, 총을 맞는다, 피를 흘린다 이러면 이 사람이 추구하는 거는 정말 그걸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오는 그 액션 장면들을 보면은요 하나같이 너무 끔찍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럴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어떤 뭐 사람이 얻어 터지든지 뭐 총을 맞든지 피를 흘리면은 굉장히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거를 정말로 사실적으로, 사실보다도 더 사실적으로 묘사하려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어떤 이제 그 영화 관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제 나중에 스크린을 잡았는데 감독을 하면서 예수의 영화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수의 순환의 영화. 근데 그 예수의 순환도 이 사람은 평소 지론대로 예수의 순환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사실적으로, 사실보다도 더 사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주 익숙한 고난 주간만 되면 보는 여러 영상들의 그 짧은 영상들이 다 이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참혹한 장면들을 계속 이제 보게 되죠. 그 사실 복음서들이 예수의 순환, 고난, 그게 고통스럽다, 엄청난 희생이다, 그걸 말하지만 사실 복음서들이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너무 그렇게 사실적으로 그 비참함을 극도로 사실보다 더 끔찍하게 묘사하려고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사실 복음서들은 사실 그런 의도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멜기시라는 사람은 그걸 이제 너무 강조한 거죠. 이것도 사실 좀 지나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당할 때 예수님 너무 아프셨겠다, 너무 힘들겠다, 너무 끔찍하다, 너무 소름 끼친다, 이런 걸 지금 의도하면서 그걸 경험해 보라고, 그걸 느껴 보라고 지금 고난 주간에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예. 너무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고난, 희생, 슬픔 이런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다 할 수 있어요. 이제 공간 복음서는. 근데 이제 요한복음서는 약간 다릅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고 뭐 이렇게 이제 고통을 당하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요. 요한복음의 관점은 예수께서 다 힘이 지나도록 기진맥진까지 에너지를 다 쏟아내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관점이에요. 요한복음의 관점. 모든 장벽, 장애를 다 뚫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극복해내면서 죽음 앞에서까지 뚫고 들어가서 그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루어내었다. 사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관점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한번 살펴보고요. 이번 한 주간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고 끝내
자신의 뜻을 다 이루신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함께 묵상하면서요, 그분의 발자취를 또 함께 따라가 보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6월절 전으로 시간이 옮겨져서 예수님의 떠나실 것이 예고되고 있죠. 예수께서 6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 이제 그것을 아시고 이제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내가 사랑하리라, 그런 예수님의 어떤 결단, 결의, 의지,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고별의 말씀, 고별사를 하게 되시죠. 유언의 말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떠나신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을 사실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가 갑자기 떠나신다고 하니까 예수가 안 계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이해시키시고 설득시키시고 또 용기를 잃지 않도록 그렇게 긴 고별사를 하게 되시죠. 결별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떠나지만 결코 너희는 고아처럼 되지 않는다. 너희는 절대 고아가 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올 것이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떠나는 것은 더 깊고 더 영원한 그런 연합을 위한 떠남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 이런 말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내가 떠나고 나서 돌아오는 날 너희는 다 깨닫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평화를 너에게 남겨둔다. 성령이 오신다.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신다. 용기를 잃지 말아라. 밖의 상황이 닥치겠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이겨내야 된다. 내 안에 거하거라. 내 안에 거하거라. 이렇게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의 말씀들을 그렇게 다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제자들, 이 사랑하는 사람들, 아버지께 주신 사람들 끝까지 지키시고 보존해 주십시오. 그들이 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와 또 아들과 이 제자들이 온전히 하나로 연합해서 함께 동거하는 그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예고도 하셨고 충분히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다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그렇게 가게 되십니다. 이렇게 이제 감람산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체포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 체포되는 장면에 이 이야기에서 요한복음에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볼 장면인데요. 예수께서 나가셔서 누구를 찾느냐? 우리 나사렛 예수 잡으러 왔어. 그러니까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내가 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 그냥 뒤로 물러가가지고 다들 혼비백산이가 엎드러지죠. 이 장면이 요한복음에는 나옵니다. 여기 이제 내가 그다라고 말하는 이 장면을 이제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장면은 이제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일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 그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이 모세가 우리 아는 대로 이제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지네. 뭔고 이렇게 가까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야 네가 있는 곳에 오지 말아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너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막 엎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는 번역이 돼 있죠. 이제 이거는 더 이제 직역하면은 나는 나다. 나 곧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래서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한 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부르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는 나다 이런 데서부터 이제 출발한 단어입니다. 하나 이 뜻을 담고 있는 거죠. 나는 나다, 나야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건데 이게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예요. 근데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를 나중에 이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할 때 사람들이 뭐로 번역했냐면요 에고 에이미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이제 아까 뭐죠? 예수께서 내가 그다 할 때 에고 에이미 이렇게 하셨던 그 말이 바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했을 때 어구와 똑같은 겁니다. 사실 이제 번역해놓고 나면 그러니까 예수께서요 마치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의 모습처럼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완전히 혼비백산해가지고 까무러치듯이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서게 될 때에 어떤 하나님을 마주대하게 될 때에 갖게 되는 두려움 속에서 엎드러지는 이런 이제 인상적인 모습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우리 오늘 이 장면을 중심으로 해서요 우리 고난주간 또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낼 때에 또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한번 쭉 따라가 보고요. 예수께서 얼마나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자신의 뜻을 이루셨는지 우리 그 예수님을 함께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예수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마주 나가셨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누구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붙잡혀서 그냥 십자가형을 당했다. 이걸 뭐 당한 게 아니고요. 당한 게 아니고 붙잡힌 게 아니고 강요당한 것도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저기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향해서 마주 나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직접 마주 나가셨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가룟 유다가 이제 막 사람들 데리고 군대도 동원해 가지고 또 여러 사병들 로마 군병들 동원해 가지고 예수 잡으려고 막 등불 켜고 막 잡으러 옵니다. 잡으러 오는데 그 잡으러 돌아다닐 필요가 없죠. 왜냐하니까 예수께서 유다가 올 만한 길목에 먼저 딱 가서 계시잖아요. 유다가 딱 올 만한 길목에 가 계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시고 기도 다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시는데 유다가 딱 올 수 있는 그 길목에 딱 가시는 거예요. 기드론 시내가의 동산에 가셨는데 그곳이 예수께서 자주 가던 곳이고 가룟 유다도 예수가 어디 계실까? 아마 거기 있을지도 몰라. 뻔히 아는 장소예요. 유다가 날 잡으러 온다면 이리로 오겠지. 그 길목에 딱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를 잡으러 온 게 아니라 예수께서 유다가 올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거기에서 내 잡으러 오라고. 그리고 이제 사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자기가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뭐하러 왔는지도 아시고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아는데 도망가는 게 아니고 다 아시고 일부러 그들에게 나가십니다. 누구 잡으러 왔느냐? 이렇게 이제 다 가시는 거죠. 다 아시고 뻔히 아시고 기다렸다가 오니까 마주 나가는 겁니다. 마주 나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찾느냐고요. 다른 누구의 강요 때문도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 붙잡혀서도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그냥 거침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는 마치 그 히어로 영화의 어벤져스 영화의 적들과도 같아요. 원수와도 같아요. 그 원수 마중 나가는 겁니다. 으악 소리 지르면서요.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마주 나가셨다. 그리고 그렇게 마주 나가셔서요.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모두 다 이루셨다. 그렇게 나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자기의 사명을 완전히 다 완수하셨다. 이제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하셨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우리도 뭔가를 하고 싶은 것들을 정말 다 해내는 것,
이거는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죠. 그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예수는 온전히 다 감당하셨다. 이런 모습을 때는 예수의 마지막 순환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명이나 이런 것을 독배와 같은 이런 걸로 이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마셔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이 사명, 내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않겠느냐?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감당하겠다. 그렇게 감당하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앞에 기도하실 때 17장에 이제 기도하실 때 맨 먼저 예수께서는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서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 말이 아버지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십자가의 길을 다 그 잔을 다 마시셨죠.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통해서 하실 목적이 거룩한 목적이 있었고 또 예수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그 독배와 같은 잔을 다 마셔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시려고 피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앞으로 마중 나아가가지고요. 그 잔을 받아 들고 마시셨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그처럼 그렇게 의지를 불태우셨는가? 우리가 이제 함께 묵상해야 될 제목이죠. 예수께서는요,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가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 아들의 사람들, 세상에 있는 아들의 자기 사람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가 구원한 사람들, 자기 제자들, 예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마주 나가셨고 그리고 자신의 잔을 다 마시셨습니다. 다 마시셨습니다. 아까 이제 17장에 했던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죠. 그 중에 이제 하나의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갑니다. 이들을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철저히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사람들을 다 지키고 보존했고 그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아들, 그 멸망의 아들이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나는 한 사람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예수께서는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의지를 불태우고 십자가를 향해 마주 나가셔서 그 잔을 다 마시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도요, 끝까지 예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다. 그러니까 내가 그라고 말했으니까 나를 잡아가고 이 사람들에게는 손도 대지 말아라 이런 거죠. 내가 그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놓아 죽어라.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왜 칼을 빼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때 갑자기 막 용기가 나가지고 칼을 빼든 건 사실 아닙니다. 베드로는 두려운 거죠. 잡혀가니까 두려운 겁니다. 두려우니까 팔을 휘두르는 겁니다. 그죠? 싫어! 이런 겁니다. 이제 칼을 빼서 휘두른 거죠. 그때 예수께서는 칼을 꽂으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칼을 꽂으라고 얘기하시고 칼을 베었을 때 막아서서 칼을 꽂아라 이러고 나서 막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도망가죠.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는 베드로도 끝까지 지켜내신 거예요. 그들 중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자기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구원하셔야만 하셨기 때문에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를 향해 움직이셨고 그를 향해 마주 나가셨고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자신의 독배를 다 마시고 죽음까지도 감당하시면서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린 그런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릎 꿇게 만드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널 지킨다. 절대로 널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번 한 주간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순환과 부활을 묵상할 때 이런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키시고 절대로 놓치지 않는 분,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우리 그분을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 능력,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일을 끝까지 다 해내시는, 완전히 다 이루어내시는 그분의 능력 앞에 우리가 예수를 찬양하며 또 따라야 되겠습니다. 어디 비참하게 끌려가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요, 마치 헐크 뭐 이런 것처럼 죽음까지도 돌파해 나가는 그런 예수님, 그런 타격과 상처와 그 몸이 잘려나가는 듯한 그런 고통 속에서도 다시 괴성을 지르면서 일어나서 그 길을 뚫고 나가는 예수, 그런 예수를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힘들지 않는 일이겠어요? 아닙니다. 큰 타격과 부상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서 전진하시는 불굴의 모습, 그 처절한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이런 예수님을 묵상하면서요, 예수께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하셨는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예수께서 얼마나 처절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는지 우리 함께 이번 한 주간 묵상하고요, 그리고 끝끝내 마지막에는 상처투성이가 돼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 그런 예수님을 함께 만나보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예수께서 자기 몸과 피를 다 흘리시고 찢으시고 헌신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